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안식년의 규례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먼저 첫째, 구약적인 의미는요, 안식년의 기본 의미는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25장 2절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이 말씀 한마디로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여서 안식해 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년은 쉽게 말해 7년마다 토지에 휴식을 주기 위해 정해진 제도입니다. 안식년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4절과 5절인데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먼저 안식년, 즉 제7년째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고 파종, 즉 씨 뿌리는 일이라든가 열매를 거두는 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땅에서 저절로 나는 곡물을 거두는 일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둘째, 안식년에 자생한 열매는 모두가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6절과 7절인데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나 열매가 맺혀진 것을 제6년까지 하던 것처럼 추수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이를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대상은 누구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먹을 수 있습니다. 농토, 포도원의 주인이나 남종이나 여종, 품꾼, 거류하는 객들, 또 가축이든 들짐승이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채무의 탕감이 행하여집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안식년에는 꾸어준 자가 빚진 자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즉, 이 해에는 채무의 탕감을 행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채권자가 빚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1년 동안 집을 위해 하는 기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빚의 탕감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실행되는 것이 곧 희년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안식년에 반드시 지키고 행하여야 할 규례들입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지킬 때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안식년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인데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계산을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농토를 쉬게 하고 채무를 탕감하라고 명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 쓸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 어떻게 1년 농사를 아예 접어버릴 수 있으며 빌려준 돈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여섯째 해에 소출을 3년 동안 쓰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시며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사는 이에게 긍휼과 자비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안식년 규례를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신약적인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안식년 제도의 신약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은요, 안식년에는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해야 한다는 레위기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천국 안식의 축복을 주심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영적 축복의 그림자로 육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육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속의 역사, 교회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의 본문은 여호수아를 들면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었지만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뜻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안식을 누림을 뜻합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이고 이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님이 됩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고 나그네의 삶을 종식시킨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이 맞춰질 때 우리에게 천국의 안식을 주심을 예표합니다. 안식년 제도를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고 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6년 동안 파종하고 포도원을 가꾸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 고난을 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절에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여기 3절 말씀은 6년 동안 파종, 즉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과 땅이 함께 수고함을 뜻합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삶, 고난, 수고 등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곱째 해 쉬어 안식함은 이 땅의 고난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 때에 천국에서의 안식을 누림을 뜻합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4절 이 말씀부터는 제7년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우선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고 합니다. 땅이 쉰다면 사람도 쉬는 것이 됩니다. 즉 땅과 사람이 같이 쉽니다. 7은 안성의 숫자인데요. 그러므로 이는 6년로 표상된 이 땅에서의 고난, 고생의 나날이 끝나면 제7년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이르고 그날에는 저절로 자란 소출을 먹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쉬는 대상들은 세상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에 쉬는 대상은 땅과 더불어 너, 내 남종, 여종, 내 품꾼, 나그네 등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가축과 들짐승까지 포함합니다. 안식년에는 이들 모두가 저절로 난 소출을 먹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 재림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신천, 신지가 도래할 것과 그곳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있을 것, 그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게 되는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적용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한 데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안식년에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요, 적용적으로 성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안식을 누릴 것을 소망함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성도들의 인내와 수고를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을 최후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며 수고의 열매로 안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알지 못하고 안식년 규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초림, 십자가 구원과 장차 이루실 예수님 재림, 천국 구원의 완성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안식년 제도에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천국 안식의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항상 기도 중심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리하여 속사람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